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사시대는 뭐냐?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고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등장하기 그 전까지의 기간을 학자들은 약 340년 정도 보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 혹은 정치 지도자로 사사를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사의 원뜻이 뭐냐? 재판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재판하기도 하고 또 직접 제사를 집례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사 시대를 공부할 때마다, 또 이 사사 시대를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찾아갑시다.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말. 제가 공동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제멋대로 살았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기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함께 타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이 바쁘고 분주하니까, 여러분이 할 일들이 많으니까 교회에 전혀 안 나와. 그러면서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섬기는데, 그러면서 또 집에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봐. 그럼 그 신앙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여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이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음의 대상이 등장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암흑시대라 그래요. 뭐가 암흑이냐? 영적으로 어두웠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여러분 육체는 100년 살면 소멸돼요. 그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100세 살고 말 육체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에 투자하시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지.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는 내 영혼을 보살피고 내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내 영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결코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후회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시대는 제멋대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멋대로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잘 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주신으로 섬겨요. 주신, 최고의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또 섬겨요.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 그런 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종교라고 그래요. 가나안 종교는 뭐냐? 농사신이다, 그 말이에요. 농사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농사 짓지 않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주변 사람들 봤더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은 어떤 신이요? 그렇게 물었더니 농사를 잘 돼가는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농사가 잘 돼야 되겠네. 그래서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아스다롯, 아세라 그러기도 하고 아스다롯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세라 신을 섬겨요. 바알 신은 남자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이 바알은 남성 신이고 이 아세라는 여성 신이라고 그랬죠. 여성 신이면서 이 아세라는 소위 말하면 성의 신이에요. 섹스의 신이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두 신이 섹스를 해야지 풍요롭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가축을 기르면 가축이 불어나야 되잖아요. 응?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막 풍풍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 바알과 아세라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서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신들의 관계를 가지도록 우리들이 유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성전에 소위 말하면 성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드리러, 바알 신전의 제사드리러 가가지고 그 바알 신에 있는 여자 사제하고 섹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극악무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전념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념되었다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죠. 하나님은 매를 때려요. 매를 뗐다는 건 뭐냐? 주변 민족을 통해서 쳤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잖아요. 주변 나라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온갖 좋은 거 다 강탈해가고 그러니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울고 불고 난리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구물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도와줘요. 용서해줘요. 그래서 이제 살만 하면 또 그 짓거리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순환 사이클이에요. 사사시대 340년 동안 그 일들이 계속해서 순환됐다는 거예요.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이다.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어머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재를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저러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면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길로, 그 다음에 축복의 길로 가도록 이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이 죄를 반복해 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 집에서 컸잖아요. 자기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요, 본인은 어릴 적부터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제사드리다가 죽었잖아요. 즉사당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 힘, 영적 능력, 영적 파워는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딱 세워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겸 정치 지도자로 이제 딱 섰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은 처방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이 사무엘은 다 알아.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뭐예요? 백성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다? 회개다는 거예요. 회개 운동을 벌인 거예요. 누가? 사무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회복해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였다? 회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보약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만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만 통용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 밖에서도 넉넉히 통용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왜 그러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발견한 사실인데, 천재 물리학자가 누구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 줄로 딱 이야기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아인슈타인이 남긴 여러 명언 중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의 초기 증세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사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어. 어제나 오늘나 내일이나 그냥 제멋대로 살아. 그러면서 다가오는 미래가 잘 되길 바라고, 다가오는 미래가 복받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을 떠나서도 이 아인슈타인의 사람이 본인을 새롭게 갱신하지 않으면,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뀌는 바뀌는 그 범위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범위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다르다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헤쳐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삶이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물결에 편승하라는 거예요.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물결에 올라타는 건 뭐냐? 교회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그 이끌어감에 편승하라, 그 말이에요. 주보에 우리가 기도 제목 중보기도자 명단에 넣었잖아요. 그럼 목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매일 한 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해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편승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강구해도 뭐 내가 바쁘고 어쩐데,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전혀 기도하잖아. 4월 한 달 동안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속에 아주 어린 시절까지 생각나는 죄가 있거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거든. 그 죄를 어떻게 하라? 회개합시다. 4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내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내내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못 나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방해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뭔지를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걷는 그 길 앞에 지뢰가 있는데 그 지뢰를 어떻게 여러분이 피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잘 피해도 한 번은 터지게 돼 있거든. 여러분, 지뢰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치명상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줘요.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갔다면 나는 여지없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참고 또 참아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럼 회개를 촉구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쳐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가 뭔지 아시죠? 때때로 우리의 질병이 나의 회초리일 때도 있고, 때때로 어떤 고난이 나에게 회초리일 때가 있고, 때때로 어떤 문제가 나에게 회초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사인 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놀랍게도 이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 말을 잘 따라줘요.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 운동을 일으켰는데, 자, 일단은 오늘 보면 3절 다시 한번 찾아갑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르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도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냐면, 만일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 섬김 속에 여러분의 전심이 들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섬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힘도 다하지 않고 마음도 다하지 않고 정성도 들이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제거하라,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한다는데 이게 바로 회개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못된 길로 가던 그 걸음을 하나님 편으로 얼굴을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돌아서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4월 한 달 동안 내가 낱낱이 나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해. 그냥 말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그것을 아파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나를 아프게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국적으로 모이라 그래요. 찾아갑시다. 오늘 보면 6절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잘 봐요. 물을 길어 붓는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쏟아 넣는다, 그런 의미예요. 물을 기어다가 부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 물이 상징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쏟아내겠다는 거예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 토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찌꺼기를 가슴에 안고 우리가 살면 되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전라도 말로 그 설거지통을 옛날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기먹물통이라 했어요. 기먹물통. 여러분, 거기다 옛날에는 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을 담가 놓고 거기다 놓고 식기를 다 씻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온갖 음식 찌꺼기들이 다 있어. 그러면 물을 다 붓고 그 음식 그거는 이제 개 주려고 따로 이렇게 딱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로 헹구고 또 헹구잖아요. 요즘은 헹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싱크대에서 그냥 바로 물 틀어서 헹궈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죄는 뭐냐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오늘 물을 길러다가 쏟아 붓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쏟아 부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세상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를 요청하고 회개하자고 했더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회개기도 몇 번 하더니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그 출발점을 통해서 사람이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려요. 자, 9절 10절 교독합시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을 늘 괴롭힌 족속이 있었어요. 주변에 여러 족속이 있어요.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누가 괴롭혔느냐? 블레셋이 괴롭힌 거예요. 그냥 미워 죽겠어. 틈만 나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렵사리 살고 있는데 그 사무엘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다 그래요? 10절에 그날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에 그냥 쉽게 이기는 거잖아요. 승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스무스함하게 넘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헐떡만 거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뭔 차이예요? 인생을 스무스하게 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이 고아잖아요. 여러분 고아의 그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하늘로 남은 게 한두 가지 아닐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스피릿 블루전을 갔는데 무슨 얘기에다가 사이다 이야기 나왔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면 킨 사이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칠성 사이다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요? 칠성 사이다가 킨 사이다보다 더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래요? 그랬어요. 근데 칠성 사이다보다 저만 아는 거예요. 더 오래된 사이다가 있었어요. 삼령 사이다요. 삼령 사이다 처음 들어보죠?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소풍 갈 때마다 늘 부러움의 대상이 소풍 오면은 도시락하고 사이다 들고 온 친구가 제일로 부러웠어. 한 번도 소풍 갈 때 사이다를 들고 가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사이다가 삼령 사이다예요. 자, 그런데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아로 산다는 것, 힘들게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는 힘을 쓸 수 있어요. 좀이라도 용을 쓸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라요 그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제멋대로 살아봐요. 열심히 살아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스무스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왜 신앙 안에 살려고 하지 않으세요? 신앙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신앙이 없어도 여러분이 잘 살 그런 자신이 있어서 그러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하고 그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우레를 두니까 그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나가지고 그냥 가볍게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왜 그런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실공장 아시죠? 실공장에서 주의할 건 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명주실을 사오시면 그걸 이제 실타래에다 다시 감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에다가 끼워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헛 보다가 이게 딱 풀어져가지고 엉키면 이제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니까 실타래가 엉키면 이게 큰일이거든. 그래서 실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공장장이 항상 새로운 직원에게 주의사항을 준다는 거예요. 너가 이 실을 짜든지 실을 감든지 하다가 실타래가 엉키면 너가 풀려고 하지 마라. 반드시 공장장인 나에게 가져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한번 풀어보지. 그러다가 엉키면 이제 손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장장이 갖고 간다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혼자 하다 안 되니까 주님을 찾아가는 것은 그것은 뒷북치는 일이잖아요. 오늘 이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가 12절 넘어갑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성전비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뭐다? 에베네셀은. 그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보너스가 있네요. 13절, 14절 교독합시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블레셋을 쉽게 물리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침범했다 안 했다? 침범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여러분 자신을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있는가요? 나는 내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나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는 잘 살 자신 있다. 장담하시는가요? 여러분, 사람은 장담하면 안 돼요. 앞일을 장담한다는 것은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때때로 그 하나님께 목매달아야 해요. 여러분, 목매단단 말이 의미하지 않아요.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그래도 또 간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모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아모리 사람이 듣고 우리는 더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미리서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칠까 봐 아모리 사람들이 앞선단 말을 뭐라 그래요? 먼저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그러고 약조를 맺자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14절 하반절에 그 말 나오잖아요.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거요, 회개했더니 회복이 있어요. 아멘? 회개를 했더니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나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평화가 뭐예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잖아요. 샬롬. 회개를 하면 회복이 있고 회복이 있으면 평화가 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5, 17절 또 교도합시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이게 전념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념은 두 가지 다 전념돼요. 잘한 것도 전념되지만 잘못한 것도 전념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죄는 전념성이 더 빨라요. 속도가 더 빨라요. 더 넓은 범위로 퍼질 수 있어요. 선한 영역은 천천히 퍼지는 것 같고 죄는 그냥 삽시간에 퍼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 나는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는데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진짜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그때서 누가 생각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던가요? 눈물로 통에 잡아가잖아. 회개하잖아.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회개했더니 그런 말. 여러분, 제가 오늘 원고에서 뺐어요. 그 말을 뭐냐, 생각이 담겨있는 글에 보면 마지막 20세기 작가 오헨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은행원이었다네요. 근데 은행에서 그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감옥살이 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한테 자기 아버지가 죄를 짓고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헬리는 본명이 아니고 필명이랍니다. 왜? 자기 딸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알고 수치스럽게 여길까 봐 숨겼다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2025년도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주간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도대체 그분이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분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지? 봤더니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키면 그 사람은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은 샬롬, 평화가 깃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혹시 송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뭔가 나를 무겁게 하고 양심이 캥기게 하는 이런 것들은 송구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한 적이 있나 보고 아프게 한 적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누가 봐도 여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때려서 여러분이 그 죄를 토설하게 하면 거기는 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축복의 가장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치를 주셨기에 사람이 사람일 수 있었고, 또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토설하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지나고 매년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것이요, 2025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엄하신 명령을 주셨다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지만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 그 자를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위로와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더니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을 평생 괴롭혔던 블레셋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래서 승전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요, 그렇게 살 수도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그분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게 도와주셔서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